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4절, 신약 209쪽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그 선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지로 이제 떠나게 된 곳, 그것은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지역에 가야 고생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불의의 이런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하기가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 구석구석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라는 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개종시켜서 그 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이 바울로 계명을 하고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영향으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아나톨레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의 물결이 초라하고 잔잔한 물결이었지만, 이 물결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사역을 하는데, 맨 처음에 그 전에도 많은 사역을 하셨겠는데요, 제가 부임을 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100주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0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비전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100명을 우리가 지원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만 10년이 되던 만 10년 만에 그 일을 물론 약소한 금액이지만 10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아무리 적은 액수라고 해도 100명의 선교사와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몇십 명 정도 이렇게 선교하던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선교사와 이렇게 관련을 가지고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 보고도 받고 선교 편지도 받고 또 연락을 하고, 우리 선교는요, 우리 교회의 선교는 여러 축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계속
규칙적으로 매달마다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선교 사역의 한 축이 있다면, 또 한 축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또 학교를 세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두 축으로, 또 우리 샬롬 선교회가 있어서 샬롬 선교회에서는 급박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을 하면 그 선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루트로 우리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미미한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지만 소아시아 전체를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종횡무진으로 유럽의 들판을 달려온 나폴레옹도, 인류사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녔던 징기스칸도 결국 패배자가 되었지만, 바울의 선교 역사는 온 지구촌을 복음의 물결로 이렇게 덮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욱더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다른 데에다가 전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항상 듣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듣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하는 과, 이 접속사 예루살렘과 유다와 하는 과와 하는 그 말을 헬라어로 카이라고 그래. 카이. 그거는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먼저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가족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친척을 먼저 전도하고, 우리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를 전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요,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을 먼저 전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 지역을 먼저 전도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언제 완전히 복음화 될 수 있을까요? 완전히 복음화되지 못하면 다른 지역은 전도 못하나요? 우리 가족이 전도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파악을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하는 이 와라는 접속사는 동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함께 유다도 같이 전하는 거예요. 유다도 같이 전하고 사마리아도 전하고 땅끝까지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도 해요. 여러 어려운 교회들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우리가 국내 아우리치도 가서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오늘 계속 라오스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골 때리는 뭐 선교 그래요. 골 때리는이 뭔지 아세요? 그게 축구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골대를 때리는
그래서 골 때리는 선교, 그래서 저에게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달라는 그러한 그 편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참 제가 어떤 저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선교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런 외국에서는 외국 나름대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던 이렇게 SK 와이번즈 그 감독을 지냈던 그 이만수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지금 어디 외국에 가서 라오스인지 어디에 가서 지금 야구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저에게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이 동인천이 아직 전도가 되지 않았다. 우리 지역이 전도가 되지 않았다. 이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가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데 뭐하러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파송된 선교사 이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이 두 번 나옵니다.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군데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의 그런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지역이 험한 산악지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한참 그 산을 넘어가서 너무나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가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꾀가 생길 정도로 이 거리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높은 험악한 산은 아니지만 높은 데를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형이 험한 산악지대이고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이곳을 지나갔는데요. 이곳을 지나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자기가 어려움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을 경험했던 이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갔어요. 아직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성전과는 다릅니다. 성전과는 다른데 시나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자, 그 자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유대교 하나님을 믿고 구약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먼저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포교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우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횃불 전도대회도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안 가는 거죠. 왜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과가 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많이 들여서 또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한 명 했다.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데 예산을 엄청 들였다. 많은 수고를 했다. 한 명을 들였다. 그것 귀해요. 귀한 거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수고도 많이 하지만 효율성을 봐야 된다 하는 면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이야기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언제나 효율성을 생각했던 그러한 전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제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것,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8분, 9분 그렇게 목사님들 4분 그렇게 계셨을 때 같이 함께 일했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조금 열심히는 하세요.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물론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지만 요즘도 우리가 신방을 한다 그러면 시간 짜기가 어려워요.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을 맨 처음으로 해줘요. 하는 가정들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많은 가정 다 첫 번째로 어떻게 정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너무나 난감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라도 무슨 신방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어요. 조금 사정이 있지만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을 잘 따라주시면 훨씬 더 이렇게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먼데 이렇게 구월동에 남동구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을 이렇게 같이 신방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송현동에 왔다가 또 멀리 갔다가 또 왔다가 이거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참 그 사역이 온전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효율적인 사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고 효율적인 사역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쓴 사람 그러면 성경의 기자라고 말을 하죠. 성경의 저자는 엄밀하게, 그런데 저자를 우리 기자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예수라는 그러한 바예수 사건과 서기와 바울 충독의 개종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선교의 주역을 바나바와 사울 그랬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그렇게 이름이 바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엘로마와 대결에서 승리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기독교인으로 회심시킴으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지도자급으로 바울이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리, 내가 첫 번째 자리,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자리, 우두머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이렇게 그 선교 사역에서 엘루마라는 그 악한 사람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실력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한참은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서울 영락교회 주보를 보면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님도 수석 부목사 이렇게 수석 부목사 그래서 누구 이름을 적어놨어요. 수석이라는 게 뭐야? 우두머리 자리라는 거야. 많은 부목사님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라는 거야. 그래서 수석이라는 말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석이라는 말보다 선임, 먼저 되었다, 선배다 하는 선임이라는 말을 쓰지 수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송기복 목사님, 수석 부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 듣는데요. 수석 부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다 알아서 다 듣긴 하지만 선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낮아져야 됩니다. 이번 사무총회 때 이렇게 일꾼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운다. 사람들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을 세우는 그 자리 어떤 감투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이거 어려워지는 거예요. 감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새롭게 임직을 받는 자들은 더 낮아진 자세로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 바보를 떠나 두 번째 선교지로 찾은 곳이 밤빌리아입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북단에 있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에 접한 지역으로 동쪽은 길리기아, 서쪽에는 루기아, 북쪽에는 비시디아가 인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내륙 지방으로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이 있는 산길이었는데
이 길을 바울 일행이 갔습니다. 이곳에서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즐거운 일이었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냉담한 사람도 있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요한이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고 하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이름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은 돌아갔어요. 선교 사역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자기 집을 주를 위해 바쳤던 마리아의 아들 마가입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제공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에도 성도들이 그 집에 모여 베드로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을 위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은 순교 정신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는 강인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요한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조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참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아이도 믿음이 좋을 것이다, 우리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은요, 부잣집이었어요.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방에 100명 이상 모일 정도로 그렇게 그 방이 컸으니까 얼마나 집이 컸겠어요. 부자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부잣집 막내 아들.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선교 사역이 로맨스가 아닙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 선교 사역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가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중도에 돌아간 요한에게 바울은 실망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를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툽니다. 어린 요한이 처음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향수병에 걸려서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은 매우 큰 집이므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집이지요. 그런 부잣집에서 호화롭게 자란 요한이 전도를 가보니 욕하는 사람도 많고 박해하는 사람도 많고 제때 식사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요, 저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그 선교지를 방문을 했는데, 선교지를 단기적으로 저희처럼 뭐 한 주간, 두 주간 방문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선교지를 한 주, 두 주 방문하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뭐 작은 벌레가 아니라 그런 뭐라 그래요? 도마뱀이 방 안에 그 숙소 방을 다 막아놓는
근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도마뱀이 방 안에 막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저 맨 첫날은 한잠도 못 잤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도마뱀아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첫날 밤은 한잠도 못 잤지만 그 다음부터는 피곤해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은퇴 후에 선교지에 가서 남은 때를 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마뱀만 없으면 좋겠어요. 도마뱀 때문에 못 가겠어요. 지난번에 어디 카메룬에서 카메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카메룬에도 오래요. 인도 선교사님도 오라고 그래요. 도마뱀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도마뱀이 무서워서 선교를 못 하겠다. 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가 선교지에서 도망갔다 하는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그냥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요한을 데려가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 그러잖아요. 실루아노라고 하는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나가서 여러 곳에서 선교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예,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가버리자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큰 진척을 보지 못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발이 한 100m에 달하는 고원지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해발까지 기억은 못했지만 꽤 높은 이렇게 그 한참 가고 또 가서 또 한참 계단으로 올라가고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얄바크 근처의 폐허 지역인데요.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3차 여행 때도 이것에 들려서 재차 복음을 전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있었고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을 밥에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와 타락 생활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포로 생활 이후에 세계로 흩어져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회당을 세웠지만 그 성전은 없지만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성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고착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화석화돼 버리고 말았다. 안식일만 지키는 거지 안식일에 진정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죠. 율법만 외웠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화석화된 죽은 믿음 생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게,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정말로 예배 시간마다 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안식일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율법은 신명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선지서는 그 당시에는 이사야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보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경험을 했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었던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라 하고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회당장이 이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선지서를 낭독하고 난 다음에 그 예배 순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믿었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오늘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를 시켜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가 우리에게 여러 번 오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수 생명 축제를 하는 것도 기회의 기회. 이런 것도 해. 그게 아니라 이 기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다른 때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교회에서나 이런 같이 도와주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이런 기회에 그거를 기회 삼아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가정에 이렇게 선교사로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내가 본 손주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녔을 때 유치원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엄마가 교회에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젊은 성도님들은 어때요?
교제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학부형으로 나갔다가 학부형 모임이 돼서 학부형 모임이 친구가 되고 그 교제권이 되고 그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나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육체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역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역사적 예수 그래요. 역사적 예수. 그냥 어떤 무슨 우리가 흔히 도케티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연설,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로 보이는다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요한이서 7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방송실에서 요한이서 7절에 요한이서 7절. 요한이서는 한 장이죠. 7절. 요한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 부인하는 자가 누구인고 하면 가현설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현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가짜로 보인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거를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도케티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케티즘. 해봐요. 시작. 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예수님이 육체로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영으로만 역사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 요한이서 7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 부인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멸망해요. 죄는 죽음을 가져다 줘요.
또 영적 전쟁 차원에서 죄는 마귀의 발판이 돼서 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파괴시켜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파괴자.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인하여 파괴와 모든 리스크가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오래전에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벌써 20년, 한 30년 가깝게 된 일인데, 맨 처음으로 제가 인도에 가서 경험했던 거,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하면, 교회를 세워놨는데 인도 사람들이 막 거기 그 교회를 불지르고 교회를 다 이렇게 어지럽혀 놓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혀 놨냐, 너희 하나님께 벌 받는다, 막 이렇게 겁박을 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젠가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어린이집을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생후 2년이 됐대. 2년이 됐는데 이렇게 막 갑자기 발작을 하네, 아이가.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뇌전증은 아니에요. 모든 검사를 했는데 뇌전증은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간헐적으로 거기 어린이집에서 발작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선생님한테 권사님에게 살짝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무당들이 있다. 우리 가정에 누구도 무당이고 그래서 신받으라고 그러는 신내림이 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린아이도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네팔에 가면 어린아이가 신이라고 해서 높은 탑 위에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방에서 시간마다 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요. 그러면 신이라고 그 어린아이 10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를 신이라고 막 손을 흔들고 막 경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 생리가 시작이 되면 그 아이를 죽여버린대요. 공공연하게 그랬다. 지금 21세기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지금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참 이 목장 예배도 드리라고 고면을 드려도 잘 목장도 안 드리고
이 선교 목장에서 하던 것도 다 끊어지고 기관에서 하던 것도 많이 끊어지고 그래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할 때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하나님, 육체의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얻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열방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